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는 두 나라를 언급합니다. 하나는 세상 나라이고 다른 하나는 하늘 나라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상 나라는 사탄의 나라이고 하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나라에 대해서는 공중의 권세 잡은 흑암의 나라라고 표현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또 빛의 나라라고 표현합니다.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이 두 사이에는 중간지대나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인간은 모두 다 이 두 나라 중에 한 곳에 속해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지 않았다면 사탄의 나라에 속한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에 속했느냐에 따라서 그 삶도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 두 나라에 속해 있는 두 부류의 사람들의 두 가지 삶의 모습이 소개됩니다. 이 두 가지 삶의 모습은 극과 극이며 서로 완전 정반대되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읽은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의 원수들이다 라는 표현을 쓰면서 십자가의 원수들의 삶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하늘의 시민권자들의 삶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여러 가지 대칭을 이루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그들과 우리, 땅과 하늘, 그리고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지만 성도들의 결국은 영광의 몸의 형체를 입게 된다, 이런 것을 대조합니다. 또 그들의 신은 배이지만 성도들의 신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이런 대칭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들의 삶과 전혀 다른 한 가지 삶을 지금 강조하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십자가의 원수들의 삶을 간략하게 언급하고 이와 완전 다른 그 삶을 통하여서 성도란 어떤 존재이고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18절에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의 삶을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리켜서 그들의 신은 배이다라고 합니다. 신이 배다라는 말은 그들이 본능과 탐욕과 정욕을 쫓아 산다라는 뜻입니다. 십자가의 원수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오직 본능과 탐욕과 정욕의 다스림과 통제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이 땅의 일만을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욕심과 정욕과 충동이 이끄는 본능대로 살아갑니다. 이 땅이 전부이기 때문에 욕심이 이끄는 대로 이 땅에서 다 해야 할 열심히 살아가면서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결과,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다라고 합니다. 이런 삶은 세상 나라에 속한 자들의 삶이고 십자가의 원수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와 전혀 다른 삶이 있습니다. 본문 20절에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 지금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본문 20절 말씀 우리 다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러나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란 비록 이 땅에 위에서 살아가지만 성도들의 고향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 나라라고 말을 합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믿고 신분이 바로 변합니다. 소속이 바로 변합니다. 세상 나라에서 하늘 나라에 속한 자가 되고 세상 시민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됩니다. 특별히 바울은 오늘 이 구절에서 시민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시대 배경을 좀 우리가 알면 더 도움이 됩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 마게도냐라는 지역은 로마의 통치권 아래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는 마게도냐 한 도시인데 빌립보 이 도시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빌립보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로마인의 그 특권과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빌립보시의 그 시민들은 비록 로마에서 태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에서 태어난 로마인처럼 모든 권리와 특권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빌립보 시민이 곧 로마 시민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빌립보 시민은 로마 시민이 누리는 모든 권리를 누리는 동시에 로마 황제에게 또한 충성해야 했습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있어서 시민권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특별합니다. 바울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빌립보 성도들은 비록 지금 이 땅 위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늘나라의 모든 특권과 모든 권리를 소유한 자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땅의 왕이 아니라 성도는 이 땅의 왕이 아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알려주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란 어떤 존재입니까?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하늘에 속한 하늘의 시민입니다. 성도는 만물의 통치자,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유심히 보면 주목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방금 함께 읽었던 본문 20절 제일 앞부분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장래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헬라 원어로 이 구절을 보면 여기에서 있다 이 동사에서 이 단어에서는 현재 시제를 사용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을 것이다 라가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지금 하늘에 있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중에 장차 하늘의 시민권을 얻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늘의 시민권을 얻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란 이미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의 시민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하지요. 시간상 관계로 다 찾아보지는 않겠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 이 말씀에 근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상태에서 살아납니다. 그리고 함께
그리스도와 일으킨 바 되며 하늘에 함께 앉힌 바 됩니다. 그런데 이 세 구절을 우리가 또 헬라어 원문으로 봤을 때 여기서 사용한 시제는 모두 다 과거형입니다. 즉 이미 이루어진 결과라는 뜻입니다. 즉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그때에 우리가 이미 살아났고 우리가 이미 하늘에 앉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늘에 앉힌 바 되었고 이미 하늘의 시민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눈앞에 이 현실들을 때론 막막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성도가 되는 것은 또한 단지 교회에 나가느냐, 교회에 출석하느냐, 교회에 출석하지 않느냐와 같은 외적인 차이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된다는 것은 단지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좀 더 좋은 사람이냐, 그렇지 못하느냐, 좀 더 착한 사람이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성도라는 것은 소속이 완전 바뀌고 신분이 바뀐 사람입니다. 국적이 완전 바뀐 사람들입니다. 세상 국적에서 하나님 나라 국적으로 바뀐 사람들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달리 아니죠. 여기 호주 국적도 있으실 텐데 저는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쭉 살면서 한국에 대한 애정이 생기고 한국에 정착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합시다. 진짜 조금 생겼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서류가 필요하고 또한 돈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법적 절차에 따라 하나하나씩 밟아야 되고 통과해야 제가 중국 국적에서 한국 국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계속 살아가려면 당연히 한국 국적이 더 편하겠지요. 그런데 제가 모든 법적 절차를 거쳐서 한국 국적을 제가 한국 국적으로 바뀌었다 했을 때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저라는 이 김희명이라는 이 사람은 중국 국적일 때나 한국 국적일 때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 시민의 이 개념은 제가 이제 설명한 그 개념과는 조금 다릅니다. 일단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돈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아서 이 사람은 시민권을 주겠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으로 그 시민권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태어남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강해를 한송 목사님을 통해 듣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요한복음 3장에 바리새파 사람이고 유대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날 밤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을 하지요.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압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행한 그런 기적을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는 그 말을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늙어서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어떻게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갔다 다시 태어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또 다시 한번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소속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은 모두 다시 태어난 자들입니다.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존재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본질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것입니다. 성도와 비성도는 본질이 완전 다른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중생하여서 다시 태어나여서 완전히 달라진 사람들입니다. 성도의 소속은 세상이 아닌 하늘나라, 즉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하늘나라 소속이고 하늘나라 시민이라고 해서 이 땅에 맡겨진 일들을 무시하거나 무가치하게 여기며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땅에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최우선적인 관심사는 항상 하나님 나라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성도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는 사람입니다. 저는 2017년 말에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에 와서 그때 목적과 계획이 엄청 단순했고 분명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합동신학대학원 신학교에서 3년 동안 신학 공부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계획도 아주 단순하고 분명했습니다. 3년 공부만 딱 하고 졸업하면 바로 중국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아내도 없었고 아이들도 없이 홀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몸은 한국에 있지만 마음은 항상 중국에 있었고, 특별히 원래 제가 중국에 있을 때 다니던 그 교회가 늘 그리웠습니다. 그래서 빨리 공부를 마치고 중국에 들어가겠다 하는 그런 생각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있는 동안 나중에 어떤 사역을 할까, 나중에 또 돈도 좀 모아서 어떤 집에서 살까, 이런 것은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한국교회에서 봉사하고 한국 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빨리 신학 공부를 마치고 중국에 들어가려는 그 생각 하나뿐이었습니다. 저의 마음은 오직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늘나라 시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몸을 담고 살아가지만 늘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담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하나님 나라 시민이지만 세상만 생각한다면, 세상 것만 생각한다면, 땅의 것만 생각한다면 어떻게 살아갈까요? 십자가의 원수의 그런 삶이 아닐까요? 욕심과 정욕과 충동과 본능이 이끄는 대로 마음껏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은 다 갖고 싶어 할 겁니다. 저 사람이 사는 저 아파트가 좋아 보여서 저 아파트를 갖고 싶어 하고, 저 사람이 타는 저 차가 더 고급져 보여서 저 차도 갖고 싶어 합니다. 저 사람처럼 세계 곳곳을 여행하면서 여행도 가고 싶습니다. 또 한 부모로서 다른 부모들처럼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 환경을 마련해주고 좋은 학교에 보내서 좋은 학교에서 좋은 교육을 받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도란 그런 욕망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욕심이 다 채워져야 한다고 성도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잠시 사는 곳이고 진짜 살 곳이 있는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마치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거류민이요 나그네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본향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처럼 좋고 넓고 화려한 집에 살지 않아도 속상해하거나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 스스로의 능력과 힘으로 얻어낸 집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질 하늘 아버지의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임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예비한 그 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살아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쉽게 넘어지고 좌절합니다. 저는 이 쉽게 넘어지고 좌절하고 연약한 모습을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에서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이 체포 당하기 전에 겟세마네라는 곳에 가서 이제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혼자 가지 않으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슬퍼하시고 굉장히 괴로워하셔서 이제 기도하러 가셨고 또 함께한 제자들에게 같이 깨어서 기도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굉장히 간절히 아버지께 굉장히 엎드려서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한편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죠?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죠. 너희가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있지 못하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간절한데 육신은 약하다. 그리고 예수님은 두 번째로 다시 기도하지만 제자들은 또 잠이 듭니다. 이 대목에서 마태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의 눈이 피곤하기 때문이다. 저는 여기 제자들의 모습이 곧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분명 이미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함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되지 않는 겁니다. 몸이 잘 따르지 않습니다. 비록 제자들은 피곤했지만 그 시기에서 주님과 함께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피곤할 때 자는 것이 더 쉽고 더 본능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아가지만 죄성을 가진 자로서 죄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더 편하고 쉽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본능에 가깝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시민의 모습으로 산다는 것은 그 죄성을 거슬려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마치 너무 피곤해서 지금 잠을 자야 하는데 그 잠을 이기고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잘 안 됩니다. 피곤할 때 기도하는 것이 어렵고 잘 안 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주 실패합니다. 넘어집니다. 실패하고 넘어지면 또 좌절하고 낭망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21절을 보면 20절, 21절 우리 함께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아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도 한 인간으로서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가리켜서 그냥 몸이 아니라 낮은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낮은 몸이
악한 몸이고 쓸모없는 몸이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 몸을 가리켜서 다른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 6장 19절에서는 이 낮은 몸을 가리켜서 성령의 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우리 현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합니다. 즉 성도들의 이 현재의 몸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을 하찮게 여기거나 이 몸이 아무 쓸모 없다고 여겨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여기서 낮은 몸이라고 했을 때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타락한 상태, 연약한 상태, 썩을 수밖에 없는 상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을 가리킵니다. 하늘나라의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낮은 몸을 입었기에 이 땅에서는 여전히 연약하고 썩어지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제 우리는 우리의 지체 한정래 집사님의 죽음의 소식을 접했습니다. 저도 슬펐지만 한정래 집사님과 오래 알고 지내시면서 오랜 세월 신앙생활 하셨던 여러분들은 더더욱 슬퍼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낮은 몸은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인간은 죽음을 겪어야 합니다. 단지 한정래 집사님께서 먼저 그 죽음을 겪었을 뿐입니다. 이제 집사님은 하늘의 본향에 돌아가셔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 계십니다. 언젠가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낮은 몸이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도 알게 되고 우리도 그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도 우리의 본향인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주님과 영원히 살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우리의 그런 낮은 몸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죽음을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낮은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함도 경험합니다. 이런 낮은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려고 하니 실패하고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온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낮은 몸을 영광의 몸으로 변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영광의 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다른 서신서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42에서 44절에는 성도들의 몸체는 이제 영광된 몸으로 변하게 될 텐데 이렇게 설명하시죠. 썩지 아니할 몸체가 되며 영광스러운 몸체가 되고 강한 몸체가 될 것이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 15장 51절에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은 만물을 자기의 복종하실 수 있는 그 능력으로 낮은 몸을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킵니다. 영광의 그 몸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기에 완벽한 몸입니다. 그때 그 영광의 몸을 입은 성도는 아픔도 슬픔도 죽음도 실패도 어떤 연약함도 경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의 몸을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시민 여러분, 우리는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는 다다를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은 결코 우리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하늘 본향입니다. 우리는 신분이 분명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나라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 나라의 시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서 있지만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닌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소속은 하늘에 속한 자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때론 벅차고 힘들어도, 때론 넘어지고 좌절하여도 실망하지 말 것은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킬 그 주님이 다시 오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본향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언제나 떳떳하게 당당하게 멋있게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